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믿음이 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을 때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또 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믿음이 작은 자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책망받은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무엇이 믿음이 작은 것인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스스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믿음이 작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은데 이런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하셨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가 안 됐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태산이다. 걱정이 태산이다. 그런데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노년에 좀 하나님 보신 앞에서 경건하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노년을 믿음으로 품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런 쪽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의 그 모습은 그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다웠다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 당시에는 겉옷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요즘처럼 옷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서 이 겉옷은 외출복도 되고 잠을 잘 때는 이불도 되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그냥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옷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입는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런 걱정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걱정하는가? 정신의학자들은 사람의 걱정을 분석해보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간의 모든 근심 걱정 가운데 40%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옛날 기나라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 죽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그런 기나라 사람의 걱정, 여기서 기우라는 말이 나왔죠.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30%는 지나간 것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걱정, 또 이미 결정하고 이미 해버린 그런 과거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생각했으면 좋았을 걸. 이미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지나간 과거를 걱정하는 것이 30%라는 것입니다. 또 12%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걱정합니다. 남의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남의 걱정은 그 사람이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채를 보고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빚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힘들까. 참 염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걱정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해도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병들고 아프면은 나도 아플까 봐 걱정합니다. 병원에 가서 머리가 아픈 사람을 보면은 내가 또 이렇게 저렇게 아프지 않을까. 배가 아픈 사람을 보면은 자기 배가 아픈 것 같고, 폐가 어떻다 그러면 그 자기도 같은 병이 들까. 이렇게 그저 다른 사람의 질병을 보고 미리 걱정하는 걱정이 10%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걱정은 8%에 불과한데,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티벳의 속담에 보면은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은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은 걱정이 없겠다. 아무리 걱정해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마치도 흔들리자와 같습니다. 흔들리자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 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해도 그러나 바꾸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사람들은 오늘 걱정이 없어도 내일 걱정을 먼저 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 또 걱정이 없는 사람은 내년 걱정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은퇴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지? 은퇴 후에도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 걱정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어떻게 될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 근심에 매여 있는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온 것을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광줄이며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느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떡이 아니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데 모든 그런 염려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를 해도 그 걱정을 합니다. 먹는 걱정을 하고 사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지나친 걱정,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파도를 두려워하는 자. 살다 보면은 그 삶의 파도가 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파도 치는 바다 그 배 위에서 고온히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아주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늘 살아가던 삶의 터전 갈릴리 바다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고기 잡으며 살던 그 바다의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스스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럴 때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파도를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겠다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파도가 쳐도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주님 계심을 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주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보면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함께 건너가기 직전에 주님 하신 일들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날 밤에 귀신 들린 자와 여러 가지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능력의 주님 곁에 계시는데도 두려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이 고난을 보고 물결을 보고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날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거를 도우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므로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 풍랑을 보고 너무 두려워 떨 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겁이 나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사람의 입에서 이런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패배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죽는다 하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거기는 아낙의 후손들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읍이 견고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럴 때 민수기 1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회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싸워보지도 않고 부딪혀 보지도 않고 미리 세상을 겁내고 아주 죽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희망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희망의 말이 많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또 28절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입에 보면 늘 부정적인 말을 입에 붙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죽겠네. 힘들어 죽겠다. 약간만 어디 아프면 머리 아파서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피곤해서 죽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희망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그때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고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물에 빠져서 그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파도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크고 작은 파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파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때 믿음이 작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뭐 이루어지겠나,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은 그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기도해도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이런 삶을 가르쳐서 믿음이 작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걸 다 기도하느냐? 내 힘으로 좀 노력해서 해보라. 뭐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한나는 성경에 보면 자식이 없어서 분인날을 통하여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없어요. 이 분인나가 그 자식이 없는 한나를 아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서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만 움직이고,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입만 움직이는데 대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기도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걸 보고 술 취했구나.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하여 뿌리오니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시옵소서. 엘리 대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한나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때 얻은 아들이 바로 유명한 사무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 경건한 사람 사무엘을 아들로 얻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한들 이루어질까? 또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때에 그 기도는 바로 이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제일 좋은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고, 또 너무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구하고 잘못하면 그걸 줬다가는 타락하기 쉽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말합니다. 이방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자가 막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냥 시끄럽고 그러니까 보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와서 또다시 구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너희 이방인들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번 시험하셔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시험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하면서 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겸손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될 줄 알고 겸손히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딸을 고쳐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작은 자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사람들은 막 기도할 때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어렵고 해결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친구가 없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 마음이 외로울 때, 마음이 슬플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모를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상담이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도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물건을 찾는데 어디다 던질 몰라. 그래서 이거 찾다가 안 됐을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찾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냐 그러지만은 기도하면은 또 금방 찾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뭐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신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들한테도 그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찾으려고 하는데 좀 찾아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작은 일도 기도하고 큰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를 믿음이 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전에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믿음이 큰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살이에 걱정이 많은 사람을 믿음이 작다고 하십니다. 삶의 파도를 보고 겁을 먹는 사람들, 주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보고 사는 사람들을 믿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은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